말씀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어, 또 주님 앞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힘 있게 살아가게 할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바쁘고 또 부지런히 살아온 지난 날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디를 맺고 쉼표를 찍어가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중간의 날로 우리 수요 바이블 클래스로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바이블 클래스 9주차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대면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15, 16,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그리고 마지막 약속,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했죠. 포도나무의 비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15, 16,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과 19장에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8장과 19장 이게 한 장씩을 보자면 우리 18장은 잡히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19장은 죽임 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장 중반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신 혹은 신문 당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히시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죽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당하고 억압받고 눌리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모든 표현들과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소극적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잖아요. 14장 마지막 절이죠.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이렇게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소극적이지 않으셨고 굉장히 당당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예수님으로 제가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은 당당하게 나아가신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뒤에서 어 예수님을 전혀 돕거나 예수님을 어 뭐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홀로 서신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래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뚫고 다 이루신 왕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왕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버림받고 막 절규하시는 장면이 십자가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 말로 나오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국도의 고통, 그것을 마태와 마가는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며 의탁하는 장면, 용서와 의탁의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라 하면, 요한복음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에이스텔로스의 그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오히려 성공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18장 잡히신 예수님,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당당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흉악범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나 잡으러 왔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체포당하는 장면에서조차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자로서의 그 당당하신 그 모습이 이 체포 장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음, 칼을 들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가 이렇게 베이지 않나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이렇게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잔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어, 당연히 받아야 할 나의 것이다라고 자발적인 순종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절대로 어, 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1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봅시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잡아갈 것은 나이니 이 제자들은 가만히 두어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지만 제자들은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고 제자들은 풀어 놓아주신 것이죠. 마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선한 목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 마지막 포로 이제 잡히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체포 장면에서
자신의 자신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 우리 피하지 않고 당당하신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신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홀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영화에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감독은 한 등장인물의 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혹은 어떤 사건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쭉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맨 끝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쭉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주인공, 그 플롯의 핵심이 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감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에 각 인물들이 다른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는,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감독들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장면과, 그다음에 그 신문 당하시는 그 장소에는 사실은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서 방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18장에 보시면 18장 1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계속해서 교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자기도 "내가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다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철저히 홀로 서서 그 모든 신문의 과정들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외롭다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웠던 반면에,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굽히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인 것을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하면서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또 재밌는 것은 18장 1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 가운데, 자, 날이 추워서 동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장면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왜 했을까? 우리는 나중에 이 숯불의 이야기가 어 나중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펴 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거기에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낚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편으로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153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죠,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 숯불의 장면이, 베드로가 지금 18장에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고요.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자기를 배신했던,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에게 고기와 떡을 구워서 먹여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무너졌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확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그 배반의 배경이었던 그 숯불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우고 보내시는 그러한 어 회생과 소명의 숯불로 다시 사용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그 장면을 기억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봤을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18장과 21장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 사도 요한의 이 기록한 이 기록 형태의 의도는 뭐냐? 베드로든 심지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자기 요한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심지어 그냥 이불만 걸치고 헛이불만 걸치고 뻘거벗고 도망가고 그 요한이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나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홀로 뚜벅뚜벅 그 십자가 앞으로 정말로 두려움 없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또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신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이 배경이 한 번이 바뀌어요. 한 번은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저 내부에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관저 외부로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저 내부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빌라도가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어 지금 너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예수님이 이 왕을 빌라도를 어떻게 보면 신문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18장 그 전에 제가 18장 20절 요걸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 직전에 이제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그분의 당당함을 나타내는 장면. 우리 18장 20절과 21절을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숨어서 무슨 모략을 꾀하거나 관역을 꾀하거나 아니면 신흥 종교를 일으켜 세우거나 사이비 종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뭔가 뒤에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항상 당신들이 있는 회당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성전 안팎에서 나는 언제든 항상 어 정기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당신들이 들었지 않았냐. 내가 말한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담담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월절 제물로서의 양, 그 양처럼 온순하게 그냥 이렇게 털 깎는 자가 마음대로 털을 깎도록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18장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 18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다시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으면 내 부하들이 싸워가지고 그 힘으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의 시스템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지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체계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빌라도의 대화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 빌라도의 권력, 빌라도라고 하는 정권을 잡은 자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죠. 그리고 로마의 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나라죠. 그래서 정치적 압력 가운데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나라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세상 권력과 법정과 압력 가운데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나라만 경험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칼과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고, 영토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어떤 땅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심령과 땅끝, 이 세상 모두 우주 전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통치하는 왕, 그냥 어떤 부분적인 땅을 권력과 무력과 압력으로 행사하여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그러한 왕의 통치, 그것이 진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라고 할 때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너의 왕권을 주장하는 것이냐? 라고 물은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진정한 왕으로서의 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와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묻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게 형법상 민법상 죄가 없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모든 나라의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죠. 그것이 왕을 앞에 두고도 왕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형법상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는 것만으로 어, 그에게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을 두고도 왕을 거절하였고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였고 왕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와 진리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와 빌라도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 18장 28절 40절까지 그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압도당하는 것은 어 죄인으로 불려와서 신문받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힘의 구조로 압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시스템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할 이유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없죠. 우리에게 그런 헤게모니도 없죠. 우리에게 그런 뭐 소위 어떤 사람들은 팔로워가 몇만이면 뭐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광고도 붙이고 뒷광고도 붙이고 앞광고도 붙이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 뭐 그 정도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세상에서의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어떤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권능과 위엄이 느껴집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주님 앞에서 그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힘과 영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위축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위치, 이런 권력, 왜 이런 힘이 없을까? 왜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 주지도 않을까? 콧방귀도 뀌지 않을까? 나도 누구처럼 그러한 영향력, 그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정치가의 영향력, 어떤 리더의 영향력, 이런 것을 좀 갖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에게도 힘과 권력과 위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만 보고 더 큰 것은 보지 못하는 건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것으로, 그 정도의 시민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에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그것보다 훨씬 큰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신문 받는 그 장면,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홀로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말하는 진짜 나라와 진짜 왕이 여기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왕이다. 나야말로 왕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죽임 당하신 왕입니다. 물론 제가 죽임 당하신 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그냥 막 당하고
정말로 어 이렇게 죽음으로 뒤집어 쓰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이루신 왕이라고, 성취하신 왕이라고 적극적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던 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조롱했죠. 우리 19장을 보면 조롱당하신 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롱의 왕관, 조롱의 왕복, 조롱의 홀. 그러니까 너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그 정도 왕이 아니라 사실 더 큰 왕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정들과 십자가 앞에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네가 무슨 로마의 황제 어 아래 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너가 무슨 왕이라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왕이라니까 왕관을 씌워 주지." 하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 줍니다. 빛나는 면류관, 빛나는 금관이 아니고요. 가시로 만들어서 깊게 머리에 찔려서 피가 나게 만드는 그 왕관을, 가시관을,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 줍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쓸 수 있는 컬러죠, 자색. 자색 옷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혔다가 그 옷을 다시 뺏고 또 어 그것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나누고 이런 조롱을 보입니다. 조롱의 홀, 갈대를 가져와서 손에 들리고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홀을 줄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대 꺾어 와 가지고 홀 삼아서 "이게 바로 너의 권력이다. 이게 바로 너의 권세다." 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조롱당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 정말로 모욕적이고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그 사도 요한은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조롱당하신 억울함을 나타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조롱하면서 한 말과 표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왕으로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뒤집어지는 역전의 그런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단초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가장 그 큰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장 5 절인데요. 제가 1 절부터 5 절까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장면들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에케 호모, 라틴어로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그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미술, 음악, 철학, 그 모든 면에서 계속하여 반복으로 인용되고 차용되고 또 쓰여지고 또 숭배되고 한편으로는 또 조롱당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마치 그
다윗을 왕으로 정할 때 이가 그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름 부음 받아 마땅한 왕으로 이렇게 지명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에케 호모 보시오 이 사람이요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 호명과 지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역설적인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케 호모가요, 그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에서 니체라고 아시죠? 프리드리 니체.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입니다. 신은 죽었다. 그 기독교 사상, 기독교의 철학, 그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상과 철학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게 니체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약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압박과 종교적 권위를 뛰어넘는 초인, 위버맨시라고 말하죠. 그런 초인으로서의 자아, 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은 죽었고 인간이 살아야 된다.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던 게 니체입니다. 그 니체가 마지막으로 쓴 책 이름이 에케 호모예요. 아, 니체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그 사람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 니체. 내가 바로 에케 호모 나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봐라. 이 사람을 보시오. 할 때 예수님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 신에게나 의존하는 그 나약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걸 스스로 극복해내는 위버맨시 그런 초인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받아들여라. 이게 니체의 마지막 자서전 내용이고 에케 호모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게 보이죠. 야, 인간의 가능성, 종교에도 굽히지 아니하는 사실 얼마나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쓸하게 보이는 선언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고난을 짊어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초월하여 이겨낼 수 있는 초인인가? 그런 사람이 역사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죽음 앞에서 에케 호모, 죽음을 통하여 진짜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표현을 놓고도 끝까지 왕을 몰라봤던 빌라도처럼 같은 말인 에케 호모를 사도 요한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소개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프리드리 니체는 여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라.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제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다 이루신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루신 왕. 19장 19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히브리 말, 이것은 아람어일 수도 있고요. 고대 히브리어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아람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썼던 고대 히브리어를 성전에서 회당에서 어,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고대 히브리어를 읽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람어를 다시 헬라말로 번역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그 어 로마 말은 라틴어를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의 사실은 공적인 언어, 실제 공식적인 언어는 이 라틴어, 로마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행정, 뭐 법률 이런 거는 다 쓰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말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죠. 왜 헬라어를 또 썼냐면 당시 세상, 그때는 아직 아시아 이쪽 우리 국동 지역은 아예 몰랐고요. 인도도 몰랐고요. 중국도 몰랐고요. 그냥 유럽 근동 지역과 지금의 터키를 위시한 지역을 아시아, 그리고 터키의 왼쪽 부분을 이제 뭐 유럽, 그래 가지고 고렇게가 전 세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세상의 공용어가 헬라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지금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처럼 쓰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공용어인 공식 언어인 라틴어, 로마어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를 쓴 이유가, 당시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 조금이라도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또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말, 또 아람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와 헬라어와 이런 것들이 서로 번역하거나 뭐 더불어서 표현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명패가 당시 세상의 언어, 그러니까 당시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언어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세상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하고 예수님을 부탁하면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 이후에 목마르다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어 창조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규모는 전 우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이 시작될 때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사실은 요한복음 1 장에서 이미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19 장에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그 목표를 끝내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야기가 끝낸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끝을 본 거예요. 그 끝에, 궁극적인 끝에 이루어질 그 목표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상 마지막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 19장 34 절에 보면 또 물과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게 뭐냐면 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하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양팔을 이렇게 편 채로 어 못이 박히면 흉부를 압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숨만 되고 날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숨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쭉 펴서 허리를 세워서 흉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리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이 박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손도 찢어질 것 같이 아플 것이고. 그래서 거친 숨을 내쉬는데, 그러다가 어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죽게 되면 그 시체를 치울 수도 없고 안식일에 일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밤이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어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는 다리를 꺾습니다. 그 다리를 꺾으면 들 날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부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숨이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양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혀 섰던 그 강도들은 다 그 뼈를 꺾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했는데, 일부러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죽어 계셔서 죽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밑에 보시면 19장 36절에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요한의 주석이죠.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37절에도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를 찔려서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또 구약에 이미 했던 그런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내신, 그러니까 말씀과 예언을 이루어내신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3장에 보면 밤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중생을 이해했던 그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어 그 이전과 지금의 니고데모가 다르죠. 예수님의 성취인 죽음이 무엇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요. 그냥 묻히신 것도 아니고요. 예언을 따라 성취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고요. 이건 그냥 니고데모 한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19장,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예언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다 이루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쩌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이루셨고, 어쩌다 묻히신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묻히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곧 부활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0장과 21장의 얘기입니다. 아, 예언대로 묻히신 그 왕, 니고데모를 구원해내신 그 왕,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장 처참한 장소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사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권위 있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장의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다 이루었다. 죽었는데 승리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역설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정수는 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죽음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음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기독신앙의 정수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의도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 죽음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이 역설의 기독신앙의 정수를 우리 믿음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역설과 이러한 역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점잖 빼고 종교적인 표현들을 익숙하게 잘 해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이렇게 오히려 죽음으로 생명을 살아내고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예수님의 역설의 죽음을, 그 승리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잡히시던 밤 18장의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예수님의 죽음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시스템을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삶으로 이뤄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18장과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유 불쌍하네, 아이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네, 이 정도로 눈물 흘리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을 떠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셨는지, 어떻게 이것을 성공이요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정으로 깊이 깨달으며 기쁨으로 얻어내고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으로 풀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10주차 부활하신 왕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장면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건강하게 어, 또 복된 얼굴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잡히시면서도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셨던 주님.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압도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그냥 슬픈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경전으로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스토리임을 알고 믿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처럼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 앞에서 조롱당하신 그 주님이 당하신 모든 일처럼 민망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